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확실히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니까 제가 이렇게 힘을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전청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참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일부는 나는 아직 거기에는 좀 못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렇게 본문의 14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 사역을 성취할 때가 가까운 때가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맨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14장 1절에요.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이 초청을 받아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요즘 보게 되면 수종병이라고도 하고 고창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그런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옆에 우리 자식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건져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빠지는 것이 우선이다. 건져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이 안식일의 그릇된 인식을 잡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 자매님들이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실 터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속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되나요? 7절부터 14절 말씀에 좀 보게 되면요.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자리를 다투어 앉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자리 별로 이렇게 발로 다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뒷자리로 좀 많이 앉으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로 상석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의 원리, 가장 아랫자리, 가장 윗자리에 앉는 것을 원리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 이렇게 보면 이웃을 청할 때 보통 사람들이 집들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약간 이사를 가거나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 집들이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집들이 하지 않습니까? 과시하고 싶거나 어떤 것을 갖다가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대가를 받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이번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하는 것이 제자가 갖춰야 될 윤리임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따라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따라야 될 것은 이렇게 이런 삶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원리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에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까?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서 초대를 하러 갔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결이나 샀다니까 못 간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각각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가 너무나 났어요. 청함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가서 서성이는,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과 또 지체 부자 여자들과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또 특별히 제자로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도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25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리새인, 그 주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허다한 무리가 따랐는데 참 주님 마음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심령은 주님의 마음과 틀렸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네 번째 장면을 중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제가 25절부터 먼저 27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이번 캠프의 주제 말씀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2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의 대부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인물이시구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분의 왕국을 세웠을 때 내가 잘 옆에만 있으면 한 자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정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뭐 사탕 받아먹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들에게 제자도가 어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것,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님께서 뭐 우리가 부모님과 또 뭐 처자와 자식과 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보게 되면요. 자기 부모님과 예수님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또 자기 자식과 또 아내까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예수님과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또 자기 목숨까지도 어떤 선택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1세기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약에 유태교 바리새인 그 유태교에서 만약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도 제가 거래하는 그 바이어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그 결속력이 강하냐면요.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 모이는 회당에서 어떻게 파문을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분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유태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에게도 조차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이 확실한가, 또 진실성이 있는가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10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는 더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돼 있죠. 아까는 미워해야 된다는 말로 된 거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이런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어디 예배를 꼭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자주 안 나와요. 아버님이 오늘 뭐 시켰는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나온다고. 근데 한 분이면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 종종마다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또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그럼 평일에 토요일에 가서 하고 일을 와야 되는데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아들, 딸들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악기를 고쳐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악기를 고치러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우선순위가 너무나 뒤바뀐 것입니다. 아들이나 자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 우리가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지 않고 남에게 자기 십자가를 전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설거지 당번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외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슬금슬금 요리조리 도망댕기잖아요. 우리는 물론 우리 청년 형제, 여기까지 오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낮은 수준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이 정도가 내가 가능한 거야. 내가 뭐 굳이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 없잖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나의 스케줄과 모든 것에 맞춰서 나 자신을 갖다가 정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현실에 만족하고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동행해서 추구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신실해진다고. 이것은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만큼의 수준에만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어느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은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두 번째 어려운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 때 어떻습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범죄자나 또 포로를 이렇게 잡아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대로를 갖다가 부끄러움을 갖다가 주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못 박히는 자리까지 걸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도시 이 한복판을 지나게 될 때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것은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로마 제국이 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말없이 인정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옳고 로마의 법은 옳고 자기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인정하게 하는, 시인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 내포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옳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로마 죄인들이 그 대로변을 지나가면서 그 자신을, 내 죄를 공공연하게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공공연하게 우리는 앞에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옳습니다. 나는 그러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절대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죽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원, 계획, 자랑 또는 명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자신의 예상과도 다른 일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내가 생각했던 계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반항하고 저항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기다리고 대항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구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지를 못해요. 만약 자신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계획이 성령님의 계획이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목표로 이기를 원하는 그런 한 사람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유능한 사공은 거친 바다를 통해서 풍랑을 많이 경험해 본 자들이 유능한 사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친 바다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유능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경랑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죽는 삶들을 통해서 유능한 제자들로 훈련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자로 우리를 삼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제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교육받는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정말 피교육생으로 있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내용은 다 아실 줄 아는데 제가 말씀을 28절에서 읽겠습니다. 30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요. 당시 어떻게 보면 헤롯 일가가 어떤 자기 과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 도시에다가 커다란 건축물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 건축물들을 세우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양에 사는데요. 안양역 앞에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허물어졌던데 24, 5년 동안 짓다만 큰 건물이 방치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건물이에요. 뭐 아실 겁니다. IMF 때 보도가 났어요. 근데 이게 소액 주주들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권 관계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가 됐고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나 폐허가 된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눈에 거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계속해서 오르내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어떤 사람이 망루탑을 건축한다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이 얼마고 얼마 동안이 소요가 될 것인가를 그는 마음으로 가늠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반드시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중도에 만약에 제자의 길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주위의 분위기에 편성해서 와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무작정 나도 주님의 제자다, 같이 무리다 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분들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참 제자가 되려는 소원 외에 여기 오신 거 맞죠?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제자도의 길,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결코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우리가 사랑과 충성, 또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참 제자인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입을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별로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주 정기 집회, 주일날 또 수요일에 또 그 외 부역 모임, 여러 집회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 청년 형제 자매 중에 직장인들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그 벌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각각의 젊은 층들에 맞는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에 편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그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면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이 바뀌어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갖다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쳐다보고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척을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대가를 외면하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성도님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동호회 같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안산 지역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어떤 레포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뭐 어떻게 하냐면요, 딱 짧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동호인별로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레포츠를 하러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거 참 잘 됐었는데 뭉거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동호회 같은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맥상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경건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화된 삶을 우리가 강조했으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왜 율법적이고 숨막히게 교회까지 와서 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왜 숨막히게 그것을 강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성도님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자들로 교회에서 오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린 신중하게 자신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내면 세계와 주님의 나의 내면 세계를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릇된 점들을 계속해서 즉각 순종함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항상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두 번째 예화는 전쟁에 나가는 어떤 왕의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제가 말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예,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전에 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하고, 나보다 전법이 세면 화친을 하고,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잘 분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각오 없이 우리가 분위기 속에 의욕만 가지고 싸움에 임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앞서서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그 삶을 향해선 최고의 준비가 바로 무엇이라고 구약이나 신약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좀, 안양중부교회 청년들은 좀 알듯한데, 제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다음 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행의 잔고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밝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면 은행도 부도가 나요. 그러면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늙어서도 젊어서도 보장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존 쿠리안 형제님이 승리하는 삶의 저서에서 정말 쭉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재능을 잘 파악해서 어떤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될지를 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사역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지식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동시에. 자, 우리가 일부 성도님들은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그 배경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문맥에서의 배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교환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문맥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에 의해서 다른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바른 올바른 말씀을 그대로 그 안에서 지키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배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주의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나의 해석이 해석보다 우리 스승 되신 장로 형제님들의 좀 더 올바른 성경 해석을 우리는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 지식을 갖춰야 되는 당위성은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장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돌아가신 줄 알고 부활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일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디베르 호수에서 물고기를 계속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어린 양들을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다른 성도들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과 야망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들을 준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명령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몸의 대표 선교적인 성경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훈련원이 용인 남사에 있어요. 오늘 캠프의 주강사이신 이상은 형제님께서도 전임 운영위원이셨습니다. 운영이사님이셨습니다. 어제 특강하셨던 우리 김흥석 형제님께서도 전임 운영위원이시고 지금 감사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오늘도 디모데 학교만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다음에는 훈련원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 훈련원은요, 전국에서 엄선된 약 30분의 장로 형제님들께서 말씀의 은사에 계시는 장로 형제님께서 10개월, 약 10개월 조금 넘죠. 그 기간 동안에 말씀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골교회 송천에, 온골 송천교회 우리 유인관 형제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신데요.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교사로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훈련원에서 약 한 17년 정도로 운영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즘 시대가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 10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거기다 우리의 인생을 갖다 투자하면요, 나머지 시간을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그 준비하는 길,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만요, 대가를 감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부 성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버려졌고 버려진다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모두에게 신망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적하고 주님이 욕을 대신 받으시게 되는,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말, 욕된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사역으로.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준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잘 달려가는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젊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